왕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어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 파격이죠. 하지만 총리 자리에 앉혀놨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지금 요셉에게 맡겨져 있는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 책무냐면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14년의 총리직이에요. 그 자리에만 이렇게 앉혀놓는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네, 나이는 어리죠. 학벌이 없어요. 네. 또 외국인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죄수예요. 정치적 기반은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신하들 중에는요, 본의 아니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자기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현역 총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신하들 가운데에는 이미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과 신하들이 요셉이 해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 다 함께, 주요 신하들은 다 함께 다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은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전국의 행정 조직을 재조정하고, 그리고 그 각 구역마다 적임자들을 감독관으로 세우고 7년 호황기에 국내 총 생산의 5분의 1, 20%를 왕의 명령으로 다 걷어들여서 비축해서 그 다음 오는 7년 흉년 불황의 기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한 사람으로는 까딱도 할 수 없어요. 보통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 가운데에서 중산층 이하에 속한 서민들은요, 손해될 건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익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국민들, 서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책은요, 대단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요. 없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그 탈세의 액수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탈세하는 액수는요, 이 비교가 안 돼요. 국가 재정에 비교가 안 돼요. 금년도에 나온 세계 탈세 보고서를 참조를 해보니까요, 조세 도피처에 도피를 해놓은 돈이 전 세계 국가의 국내 총생산 10%나 되는 돈이 다 회피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게 전부 탈세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해외에다가 세금을 탈세하는 생각도 못해요. 그럴 돈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몰라요. 최상위,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에 속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조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에 10만 원 수입해서 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100만 원 수입해서 10만 원을 떼어서 11조로 드릴 때하고 언제 손이 더 떨려요?
10만 원에서 만 원을 뗄 때하고 100만 원의 수입에서 10만 원을 11조로 뗄 때하고 언제 떨려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액수가 클수록 떨려요. 네. 저는 매달 떼잖아요. 네. 정확하게 떼거든요. 액수가 올라갈수록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목사인데, 나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떨릴 텐데, 내가 왜 떨리지? 제가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욕망이 올라가요. 단위가 올라가면 정욕, 탐욕, 이 인간의 욕망이 올라가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없을 때는요, 욕망이 억제돼요. 없으니까. 근데 생기잖아요. 생기면 더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여서 액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탐욕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국가적 정책이 손해될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니까. 그런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국가적 정책을 7년 동안 진행을 한다. 이건요,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전부 지금 이제 애굽의 출신도 아니죠. 학벌도 없죠. 죄수 출신도 왜 출신이죠. 나이는 어리죠. 그러니까 요셉 총리에 대해서 얼마나 뒤에서 비난을 하고, 자, 보자. 너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너가 총리직을 며칠이나 할 수 있는가 보자. 왜냐하면 이 총리직이라는 것은 옆에 다른 장관들과 지방 장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너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고 탁 뒷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걸 모를까요? 왕이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면 왕이 될 수가 없죠. 네. 왕이,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모를 리가 없죠. 국가적 장래가 달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가의 좌파나 우파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요셉을 본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정책은요, 이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저쪽으로 쏠려도 안 돼요. 딱 중심을 잡고 왕과 마음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왕은 요셉을, 왜냐하면 정치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에게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44절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내가 왕이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는요,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하들도 무시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왕이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러나 이 한국말 성경에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의 허락이 없이는 이 애굽 제국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막강한 정권을 주는 거예요. 또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이 총리직을 신바람 나게, 여러분 일도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의 효율이나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총리직을 단기간도 아니잖아요.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1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신바람 나게 해야 돼요. 이 총리가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요. 자, 그게 뭐냐면요, 45절 첫 번째,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참 이 바로 왕은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서상 안 맞아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 그렇잖아도 지금 못마땅한데,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부르기 어려워요. 총리는요, 장관들을 상대해야 되고 지방 관리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데 총리의 이름이 정서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데서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 이름이 블라디미르 창이라고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쭉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이름은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얘 어떻게 해야지 막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간 분들은 바이블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따서 졸업할 때까지 그걸 썼는데 저는 폴이었어요. 폴은 바울의 이름이죠. 폴 챙이라고 불렀죠.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공부하는 동안에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이 정책이 부담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줘요. 정말 명석한 지도자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은요, 신이 말하며 살아있다라는 뜻인데요,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애굽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을 애굽식으로 바꿔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매를 한 거예요. 왕이 요셉을 중매를 했어요. 결혼을 해야 할 나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요셉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이 온 지방은 애굽 제국에서도 아주 큰 도시인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 지역을 히에로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 태양의 도시예요. 애굽에서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가가 보디베라였어요. 이 보디베라의 딸이 아스낫인데 이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한 정치적 기반을 얻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도 정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없는 요셉에게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왕이 얼마나 정치력이 있냐면요, 그러면서 은근히 요셉을 애굽화시키는 거예요. 애굽화시키는 거예요. 애굽 가문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들이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1.5세, 2세들이 태어나요. 그럼 2세 정도만 태어나도요, 한국에 돌아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적응은 못해요. 그것을 이 왕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사람이요,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어때요? 딴 생각을 먹어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직임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딴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45절 끝부분 보세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끝부분 보세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두 번이나 나오죠. 요셉은요,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진 식물 경제 책임 전문가예요. 노예 생활부터 했잖아요. 노예 생활은요, 애굽 제국의 경제 활동의 큰 축을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노예 제도가. 그 밑바닥에서 실제 노동자로, 정말 극빈 노동자로 요셉은 몸으로 뛴 현장 전문가예요. 거기서부터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의 제국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답게 전국 구석구석을 다 누벼요. 그래서 7년 호환기에 창고를 지어야 되잖아요. 곡물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곡물 창고를 지어야 수도권과 지방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지를 다 타진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방 관리들이 가져온 서류나 넘기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직접 찾아가요.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 여기는 이 지점에 여기다가 창고를 지어야 돼. 이 지점에는 여기에다가 창고를 지어야 돼. 그렇게 샅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고를 누가 들을까요? 왕이 다 듣죠. 왕이요, 왕의 눈과 왕의 귀는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왕이 태연하게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이 왕은 명석한 왕이에요. 요셉을 총리직을 주고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사정기관 통해서요, 곳곳마다 그의 귀와 그의 눈을 가지고 요셉을 다 동태를 살펴요. 일 제대로 하는지. 안 그러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총리의 목이 날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정말 대단한 지도자예요.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환경을 최대한 주면서 후견인이 되면서도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장차 애굽화 될 수 있도록 결혼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쫄았을까요? 포디발의 와이프.
보디발의 부인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자기가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보냈잖아요. 네?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쫄았던 사람 누굴까요? 술 맡은 장관이에요. 2년 동안 까먹었잖아요. 도와주고, 장관님,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신은 석방이야. 아주 그냥 도장 찍고 뭐 했죠. 싹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총리가 되면 장관들하고 같이 국무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쫄았겠냐고요. 그런데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그런 데에다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총리직을 수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대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자기가 총리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식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슨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은요, 왕을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을 의식하고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이 왔고 권력이 왔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요셉의 행보를 왕이 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신임을 해주고 또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요, 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된대. 그 교회에 된대. 그 회사 되는 회사야. 여러분, 되는 회사 가보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되는 교회요, 분위기가 달라요. 되는 교회는요, 자리만 앉혀놓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지 않아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난을 부여해주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 그런 일에 같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 교회가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우리 당회 장로님 10분 장로님들께 저분들이요, 저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서 저 온 거예요. 저분들이 장본인들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같이 또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회실의 우리 직원들, 교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전임 사역자들, 또 하프타임 사역자들, 파트타임 사역자들, 또 행정실, 또 주차장, 또 수양관에 계시는 여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신나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교회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또 우리 교직자들이, 교직원들이 뭐 힘이 빠져가지고 뭐 시들시들하면요, 여러분들 신 안 나요. 네. 그런데 뭐 장로님들은 신이 가지고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도 막 그걸 보고 전염이 되고요. 우리 목회실의 목회자들이 막 신바람 나게 일하잖아요. 그게 전부 영향을 줍니다. 요셉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총리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가 오히려
애굽 제국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는, 그 주변국에게 더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바람 나게 예배하고, 신바람 나게 찬양하고, 신바람 나게 봉사하고, 신바람 나게 전도하고, 예수를 신바람 나게 믿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신바람 나게 예수 믿읍시다 해보세요. 신바람 나게.